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하신 주님의 행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일어나는 사건들은 사회적인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급격히 빠른 속도로 유대 사회로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리스도께서 행하는 일들이 하나같이 전대미문에 유대 사회에서 이제까지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상식과 통념을 깨부수는 메시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그러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큰 화제가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거운 율법에 짐을 지울 뿐이었던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주님께서는 죄와 무죄와 사망의 어두움 속에 매여 있었던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방편으로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이런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자 주님은 더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 자신이 메시아임을, 메시아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하신 것이죠. 이는 복음이 이제 유대를 중심으로 세상에 널리 퍼져 나아가게 하심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메시아의 사역은 계속 쉴 수 없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을 복음서들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명성은 이제 많은 자들에게까지 알려져서 주님께서는 많은 인파들을 이끌고 다니셔야만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신 것이죠. 오늘의 사건이 일어난 곳은 나인성이었습니다. 11절에서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그 일이 일어났다. 그가 나인이라 불리는 성읍으로 가셨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그와 함께 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성읍의 문에 가까이 가셨을 때, 그런데 보라, 자기의 어머니에게 유일한 한 아들이 죽어서 밖으로 옮겨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리고 성읍에 상당한 무리가 그녀와 함께 있었다.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많은 인파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동할 때 그들은 나인이란 이름의 성읍으로 행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나인이라는 말은 기쁜, 즐거운 이런 뜻입니다. 지금도 네인이라는 이름으로 현존하고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동네 이름이 즐겁고 기쁘다라는 뜻을 가졌다는 의미는 그 동네 사람들이 모두 끈끈한 유대 관계를 이루고 있었고 모두 즐겁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갖게 만듭니다. 그 증거로 12절에 과부의 아들을 장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행렬에 동참하고 있었다라는 기록을 통해서 이와 같은 논리의 설득력을 갖게 만듭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성읍.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은 오늘도 살아가지만 즐거움이라는, 기쁨이라는 성읍에 살면 기쁘고 즐거워지는 것은 아니죠. 인간의 바람과 다르게 가장 즐거운 시간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장 행복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게 되더라도 불현듯 인간에게 찾아오는 불행과 슬픔과 고통,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절망의 상황은 결코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께서 나인성에 이르게 되셨을 때 어떤 사건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성경은 그곳에서 일어난 한 슬픈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무리들이 그 성 앞에 다다랐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부의 독자였습니다. 원문에는 보라라는 감탄사가 삽입되어 있어서 하나뿐인 어머니의 유일한 희망이자 기쁨이었던 외아들의 죽음이 가져온 그 슬픔의 광경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부인 여인에게 독자 아들의 존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그녀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남편이 죽은 이후에 그 아들은 그 어머니의 모든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녀의 존재의 이유이고 기쁨의 근원이었고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그런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마저 이제 죽어 그를 땅에 묻기 위해 그녀는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면서 비통한 가슴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힘겨운 발걸음을 옮겨놓고 있었던 것이죠. 과부와 그 아들의 죽음 치고는 많은 무리들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는데 이는 아마도 그 동네에 살아가고 있던 많은 이들이 그들의 이웃이었던 그녀가 당한 큰 슬픔을 함께 동정하고 위로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해 준다고 해서 누군가 당한 그 슬픔의 문제가, 그 절망적인 괴로움의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슬픔의 현장에 그저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전부였을 따름이었습니다. 주를 쫓아 이곳까지 따라온 주님과 함께한 큰 무리들, 그리고 그녀와 그녀의 독자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녀와 함께 장례 행렬에 동참한 많은 무리들, 순식간에 나인 성읍 앞에 큰 무리들이 북적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잠시 후 이곳에서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한 채로 그들은 그곳에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모여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 슬픔의 무리들이 이곳에서 만나게 된 것은 성도 여러분 우연일까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주께서 나인성으로 발걸음을 옮기실 때 이미 주님은 이 슬픔 속에 잠긴 여인과 그 여인의 아들의 싸늘한 시신을 만나게 될 것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그리스도의 이유 있는 발걸음이, 목적을 가진 그분의 발걸음이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곳으로 향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떠한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분의 방향이 오늘은 나인성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 많은 무리들이 모인 바로 그곳에서 이제 주님께서는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주님이 이 나인성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13절에서 14절을 보면, 그리고 주께서 그녀를 보시더니 그녀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울지 말라. 그리고 그가 가까이 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나르는 자들이 멈추었다. 그래서 그가 말씀하셨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일어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과부를 보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연히 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고, 헬라어로 오이다라는 단어는 호의를 가지고, 선의를 가지고 주목해서 보는 그런 행위를 가리킵니다. 누군가를 굉장히 측은히, 불쌍히, 긍휼히 여겨서 이제 그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대상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 그 행위를 가리킵니다.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이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자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그녀를 지금 응시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쳐다보고 계셨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여러분을, 당신을 그렇게 오늘도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괴롭고 힘들고 외롭고 쓸쓸할 때,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서 깊이 마음이 상하고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우리 주께서는 그런 여러분을, 당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삶 속에 있든지 주님의 그 눈길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신자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그 주님의 눈길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 사랑하시는 자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눈길이 언제나 우리의 슬픔 위에 머물고 우리의 한숨과 고통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위에 머물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러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시면서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까지 잃어버린 그녀의 그 슬픔을, 그 지극한 마음의 고통과 그 상실감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를 지극히 불쌍히 여기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기다. 헬라말로 에스플랑크니스테라는 단어인데 그가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헬라말에서 불쌍히 여기다, 이 에스플랑크니스테라는 단어는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근데 이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의 뜻은 심장 혹은 내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슬픔을 당한 이 여인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척 하고 계셨던 게 아니라 주님의 심장으로부터, 주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녀를 불쌍히 여기고 계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지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주님의 심장 그 깊은 곳으로부터 느끼는 긍휼,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신단 말입니다. 그 심장으로부터 그를 측은히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는 거죠. 그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낮고 천한 곳에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도 본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의 심장으로 느껴지는 그 아픔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지체들을 진실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심장으로부터 그를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이라는 거죠.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지극히 불쌍히 여기고, 아내된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지극히 불쌍히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장이란 말이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다 같이 죄인의 신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이 세상을 걸어가야 되는 그 사라지지 않은 죄성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근심하며 또 이 세상에서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그 모든 어렵고 수고롭고 불이익을 감당해야 되는 그 삶을 묵묵히 지탱하며 살아가는 가족들, 지체들, 그들을 향해서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뿐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소리 없이 우는 흐느낌을 헬라어에서는 다크리오라고 하고 큰 소리로 흐느껴 우는 것을 클라리오라고 구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클라이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지금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슬피 울고 있었단 말이죠. 울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닌 인생이잖아요. 누군가의 품에 안겨서 하염없이 울고 싶은 때가 누구에겐들 없겠습니까? 요즘같이 힘든 때,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우리의 힘겨운 현실이고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울지 말아라. 눈물을 그치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너의 이 애통의 울음은 잠시 후 반드시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눈물로 바뀔 것이다. 주님은 아마도 그렇게 그녀에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울지 말아라. 주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슬픔과 무너지는 절망 속에서도 우리 곁에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슬픔과 애통의 마음을 이길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울음을 멈추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생명을 호령하시고 죽음을 꾸짖으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주께서는 이동 중인 관에 손을 올려 멈추어 세우시고 죽어 시신이 된 과부의 아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절망을 호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슬픔을 물리치시는 그리스도의 이 한마디가 나인성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그곳 나인성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이죠. 여전히 죽은 듯 영혼이 잠들어 있고 아직도 예수를 믿어 구원의 감격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아들들에게, 우리의 딸들에게도 부디 주께서 이렇게 그들의 영혼 가운데 외쳐주시기를 오늘도 간절히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가족들의 생명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 밖에서 죽어 있는 그들의 영혼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그들을 살려주시기를 주께 간구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가정들, 무엇보다 내 영혼이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한 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나오거라, 일어서거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지의 어둠 속에서 광명의 빛으로 나오거라 라고 그리스도께서 호령하셨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주님께서 외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모든 죽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잠든 영혼들이 깨어나는,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주께서 원하신다면 오늘도 그와 같은 일들을 죽은 영혼 가운데서 행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부디 살려주시기를, 모두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믿음 안으로 부디 다 돌아오기를 우리는 오늘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15절에서 17절을 보십시오. 그러자 죽은 자가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가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주셨다. 그러자 두려움이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말하기를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에 관한 이 소문이 온 유대 안에 그리고 모든 주변에 퍼졌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죽은 과부의 아들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시자 죽음이 쫓겨나가고 다시 생명이 청년의 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일어나 앉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는 그 청년이 분명히 살아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가 일어나 앉았고 말도 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 그리고 과부의 아들, 주님께서는 이렇게 3번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신 것을 이렇게 주님은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께서는 자신이 명하여 다시 살아나게 된 아들을 그 어머니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나인성에 짙게 깔린 애통의 슬픔을 모두 몰아내시고 생명의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기쁨과 환희와 감격을 그곳에 불러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독자를 되찾은 그 어머니의 기쁨을 상상해 보십시오. 즉각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위대한 선지자가 나왔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셨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그런데 다분히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줄, 자기 민족을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믿는 극도의 흥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원히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하고 그 일을 행할 선지자의 도래를 기다렸던 그들의 입의 고백은 이렇게 온전히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러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더 급격히 온 유대와 나아가서 이방의 나라에까지 빠르게 퍼져나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그 외로운 발걸음들로 그의 공생애를 주님께서는 가득 채워 나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많이, 더 자주 주의 행하신 일들을 깊이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주의 모든 말씀과 그분의 행동은 수천 년을 뛰어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지 않은 위로와 감동과 기쁨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 진리 속에서, 복음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우리 영혼에 축적해 나아가야 합니다. 주의 그 사랑을, 그 풍성하신 죄인들을 향하신 긍휼과 자비를 복음 안에서 우리는 맛보고 또 맛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더 주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를 믿는데도 왜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줄 아세요? 예수를 믿는데도 왜 구원의 감격, 십자가의 은혜가 그것 때문에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다 메말라 버리고 그냥 맹숭맹숭하게 예수를 믿는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피상적으로만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펼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열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뜻을 조명하심으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자비, 그분의 긍휼, 그분의 용서하심, 그분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그런 것들을 진리 안에서 더 깊이, 더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그것을 전율하면서 느끼고 깨닫게 되는 그런 경험이 부재한 채로 그렇게 종교적인 관성에 의해서만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그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심, 이런 주제에 대한 감화도 없고 감동도 없는 것입니다. 성탄절이라고 케이크는 사다 먹을 줄 알면서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셔야만 했는지, 그분의 오심의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 안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무엇인지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맛보고 감동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에서 이어지지 않으면 단언하건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사랑하고 또 사랑해서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내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를 깊이 알아가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에 그 영혼의 감격과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경험하지 않고는 그러한 삶을 유지하고 지탱해 나갈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감동 없이 예수 믿어요. 복음 안에서 주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 없이 교회 다녀요. 그러니 신앙은 형식이 되고 마는 것이고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관념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은 굳어지고 차갑게 식어진 그런 신앙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감격과 감사를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감으로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주를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마음의 절대적 평강을 누림으로 그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슴 뛰는 그런 감격과 사랑을 여기에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리석게도 인간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전혀 그 어떤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애써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더욱 힘있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죄의 저주와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유일한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길을 세상을 향해 전하지 않을 때 세상은 더 급격히 죄악으로 창고를 가는 것이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 어리석은 발걸음에 더 빠른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다해서 주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인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주를 힘입어 영원한 삶의 소망을 두면서 풍성한 위로와 평강을 얻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오늘도 주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한 해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묵상하는 일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쏟았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내년에도 우리는 근거 없는 희망에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더 간절히 바라고 진리 안에서 더 깊이 삼위의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고뇌와 슬픔과 고통을 이기면서 계속 천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이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지식에 있어서 얼마나 비약적인 신앙의 발전이 있었던가.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면서 나에게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뿐이다. 그가 왜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전혀 살아보지 못한 그런 삶을, 그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 선명하고 분명한 가치로 우리 안에 더 깊이 각인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은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한 해를 돌아보는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